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일상에서 공간의 구별하심, 시간의 구별하심, 생각의 구별하심을 통해 하나님 전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신 후에 연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탐내며 그것을 잡으려고 마음과 생각들을 다 뺏기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외면하며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고 불순종과 믿음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는 저이지만 그럼에도 주님만 더욱 의지하렵니다. 가장 값진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구원과 생명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무뎌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세상에 희석되어 식어진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회개의 영과 분별의 영을 주시어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때를 주의 은혜 안에서 잘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이념과 사상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의한 영적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코로나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있으나 많은 부작용을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도 지켜주시옵소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세워진 헌법이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게 하시어 그 어떤 악한 무리의 불의와 불법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민주주의가 굳세게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사천읍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청빙위원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 일하지 않게 성령 안에서 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도우사 다시 영육이 강건하고 범사에 형통한 자리로 인도하시며 주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사 은혜 베풀어 주소서. 수술을 앞둔 주의 자녀들을 도우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능력의 팔로 붙드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오후 9시에 있습니다. 이때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각자 정한 목적에 따라 준비한 헌금을 바로 이때 헌금을 성금요일 저녁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순절 목적 헌금에 동참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에 있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제가 물을 한 모금 먹고 저는 기도할 때 혼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지금 우리의 이 예배 현장이 가족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마음에 기도하시는 그 내용에 모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같이 함께 기도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다. 또 저희들 찬양할 때 누가
박수 치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저는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춤추고 막 찬양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현장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그냥 수견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옥 고름이 다 풀어 헤쳐, 아니 그 알몸이 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뭔가 에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뭔가 마음이 쓸 때가 있으면 함께 그 마음을 모아주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함께 또 기도해주는 저희 모두가, 그래서 가족 같은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그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으로 해서 지금 몇몇 제 눈에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 가운데 다크서클이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무릎까지 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많이 힘들어 하실 건데요. 이 시간을 힘들게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고난 주간 이어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 아닙니다. 이 고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주간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을 살아가면서 힘들어 쩔어 너무 이렇게 가라고 고난 주간을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쭉 걸으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와전되어 가지고 고난 주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새벽기도 이렇게 나왔더니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괜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그냥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설령 힘들지라도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빗대어 보면 저희들 세 발의 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가 지금 간접적으로 아주 조금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순간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언제 이렇게 일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해 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8절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끝으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끝으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끝으로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원래는 4장은 말씀이 없었다. 4장 8절 이후로는 말씀이 없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장을 쭉 써가면서 그 열정에, 본인의 그 열정에 못 이겨가지고 빌립보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하다가 또 끝으로. 저희들 한마디로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접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접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는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좀 이야기를 해줄 것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끝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라고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편지 마지막에, 편지 끝으로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쓰여지는 그 내용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내용이 뭐 논리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러한 교리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막 적다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항상 공통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내용,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장 8절에 있는 그 끝으로 해서 그 이하에 있는 6가지 무엇이든지 그 6가지를 바로 실천에 옮겨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그 내용인데요. 무엇에든지 6가지가 있습니다. 참, 경, 올, 정, 사, 칭 해서 그냥 앞에 글자만 이렇게 뚝뚝뚝뚝 빼봤습니다. 참, 경, 올, 정, 사, 칭. 이 6가지의 무엇에든지 이렇게 할 만하며 이렇게 하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만하며 이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이 무엇에든지에 여기에 또 저희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런 모든 상황,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아라. 어디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무엇에든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아가다 보면 약간 흔들리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적용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분에게는 이렇게 했는데 저분에게는 저렇게 행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옳을까요? 분명히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랬는데 장로님 오시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옳은 교회일까요? 교회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6가지에 대해서 언급한 그 내용,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디에 흔들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라 절대 윤리입니다. 무엇에든지 흔들리지 말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말 것을, 그래서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간에 참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진실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하얀 거짓말 아시죠? 그 분명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은 아닌데 이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위중한 상태예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것은 뭐 저희 하얀 거짓말, 착한 거짓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착하든 어떻든 간에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예. 우리들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주사를 맞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한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자녀들 주사 맞을 때 있잖아요. 주사 맞을 때 너무 아프니까 막 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애기 안 아파. 근데 뭐가 안 아파요? 나중에 엄청나게 그 아이가 엄청나게 아플 건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아이가 멋모르고 그냥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도 안 아파. 그 다음에 안 아프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아이는 이상하네. 오히려 반감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단약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단약 없었잖아요. 약은 무조건 다 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약을 이렇게 줄 때, 막 안 먹으려고 하면, 이 약 단 거야. 처음에는 탁 먹다가, 이거 뭐야? 두 번째, 분명히 엄마가 달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반감을 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네. 물론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트라우마로 자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좀 모면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아주 잠깐의 거짓말, 그것 역시도 허용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윤리 강령,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될 것을. 저희들 참되게 살아가시는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저희들 많이 익숙하게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면 참 쉽게 못하는 것이 저희들 어떤 믿음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것도 잘. 사랑이 뭐야? 라고 물으면 그것도 잘.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뭐야? 참 애매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우리 모두가 다 아실 것인데요.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러한 총망라가 바로 경건입니다. 무엇이든지 경건할 것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경건하고,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경건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경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내가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는 내가 옷 매무새를 이렇게 정갈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속옷바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어도 될 아주 편한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한 관계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편한 만큼 내가 조심하고 있는지, 내가 편한 만큼 주님 앞에 하듯이 내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듯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친한 친구하고 함께 있을 때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코람데오의 언어 생활, 그리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친구, 아니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 함께 있을 때 역시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옳다라고 하는 여기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기준이 세상적인 그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 세상적인 가치로 그 기준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다, 도덕적이다, 이러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 기준을 삼을 수 있는데요. 절대 그 기준이 아닙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이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 저희들 그 세례 교육을 하면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항상 제가 교육을 하는데요. 죄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어는 하마르티아. 그래서 그 하마르티아인데요. 이 원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분명히 관역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이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 바로 이 글자가 관역이라고 할 때 관역에 활을 쐈습니다. 분명히 관역을 보고 활을 탁 놨는데 이 화살이 벗어나는 것, 바로 그게 죄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분명히 화살을 쐈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밑으로 톡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조준을 잘못해서 다른 데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역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관역이 벗어났다? 그렇다면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연약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연약하기에 내 삶이 떨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희들 옳고 그름 역시도 바로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이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어디에 있든지 간에 깨끗할 것을, 정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어떤 그 더러운 물까지도 한번 씻어 보셨습니까? 우리들 내가 씻는다라고 하면 더러운 물은 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끗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사용해서 내 몸을 씻곤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혼자서 인도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44일간 혼자 이렇게 배낭 짊어지고 여행을 했는데요. 저는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는 힌두교가 만연해 있습니다. 힌두교가 80%, 85% 그 사람들이 힌두교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인인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삶입니까?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죠. 저는 제가 그 나이 때 29살 제가 그때 여행을 했었는데요. 29살 그 이전에 저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여행하는데 그 힌두교인들은 삶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눈을 딱 떠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인더스강, 갱지스강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 그 물을 그 사람들이 신성시에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일어나서 그 물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더스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더스강에 그 물줄기가 흐르는 그 어떤 곳이든지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몸을 씻는 그 이유는 청결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정결의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그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의 몸이 깨끗해진다.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이 깨끗해진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그 물줄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물줄기에 포함되는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가서 몸을 씻습니다. 제가 이제 어디든지라고 했습니다. 그 인더스강의 물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저희들 어느 정도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저희 바닷가의 물도 채 안 되고 물이 그냥 속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누렇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인더스강의 물입니다. 물줄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습니다. 이 물이 가장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제가 본. 여행하다가 꾸정물이 있었습니다. 시커먼 물. 그런데 거기에 아침 일찍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물에 몸을 담그고 씻습니다. 저는 역겨웠습니다. 냄새가 역겹게 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물에 들어가서 씻습니다. 왜일까요? 저희들 청결의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결함.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간 그 모든 것이 그 물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알았기에 그들은 그 물이 더럽든지 깨끗하든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육신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혼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 정결을 유지 못할까요? 내가 시끄러운 시장통에 들어가서 내가 정결하지 못할까요? 쓰레기 더미에 있는다라고 해서 내가 정결해지지 못할까요? 아니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정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와 6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전의 4개와 5번째와 6번째는 약간 다릅니다. 그 약간 다른 것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5번째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랑받을 만하며 왜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이렇게 기록하면 될 것인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기록하였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해라.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받을 만하는 것이 쉬울까요? 사랑받을 만하는 게 쉬울까요?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더 쉽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제가 저를 미워한다고 해서 자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사랑을 준다?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모든 걸 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차적인 그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위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받을 만하게 사랑을 해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지 말고 사랑을 받을 만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헤아려 가지고 사랑하고 사랑받게 만들어라. 어렵겠죠. 어렵겠죠. 그런데 저희들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을 해줬는데 그 사랑에 있어서 약간 꼬인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삐뚤어진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표현을 하지만 그 사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사랑을 되잡아라. 나의 잘못된 사랑을 올바르게 해라.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한 만큼 그 사랑이 공감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사랑을 표현하라 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여섯 번째는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우리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진짜 죽자 살자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칭찬받을 만한 행동,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시 고스란히 내가 받을 수 있게, 또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저 그걸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수고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럴 만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의 사람들의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여섯 가지 말씀드린 참, 경, 올, 정, 사, 칭, 이 여섯 가지에 무엇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그 여섯 가지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며 정결하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여섯 가지로 쭉 계속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천읍 교회가 이 사천의 기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천읍 교회가 이 사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천읍 교회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저쪽에 있으면 또 안 보이겠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저희 함께 하는 간사님 이렇게 배웅하다가 이렇게 쑥 돌아보면 저희 교회가 보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희 교회가 우뚝 서가지고 모두를 이렇게 헤아려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천을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천의 어떤 그 어두움, 어떤 그 잘못된 세력들, 그리고 그 음흉한 세력들,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사천읍 교회가 그들 모두를 박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이요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되려면 이 여섯 가지를 온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여섯 가지를 온전히 이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섯 가지의 그 말미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여섯 가지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많은 고민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형편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삶의 그 영역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 여건,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6가지를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정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결하고, 그리고 경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살 것을 이 8절 그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저희들 매일매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번 끝으로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항상 실천 강령,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9절에 보시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 그리고 받은 것, 그리고 들은 것, 그리고 본 바를 행동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 세계 그 어떠한 교회보다 한국의 교회는 배움에 갈망이 있습니다. 배움에 갈급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교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작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큰 교회,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육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무슨 교육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9절 말씀에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보고 끝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고 받는 것으로 끝나고 듣는 것으로 끝나고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더해서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것을 다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눈이 높습니다. 많이 배우고 무슨 교육이다 해서 눈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웠는데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사님 이거 또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예화 또 전에 하셨잖아요. 목사님 이거 이렇잖아요. 눈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생업의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어디 어르신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 공간에 있을 때 그림 맞추기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냥 아까 6가지 참되고 오르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그냥 모든 삶의 요소 가운데 살아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러한 삶.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제 그 이후에 그리하면 너희들이 행하게 될 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6가지, 아니 6가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하신 대로 살아드릴 때, 행동할 때,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요소마다 늘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내 사업에 그리고 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형통해지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을 또한 매일매일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평강의 하나님 붙잡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평강의 하나님과 날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연발하시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할 내용을 온전히 살아드리게 하시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중보로 나아갑니다. 오순절 있었던 성령의 충만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게 경건하게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의 더러운 것들,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나의 죄악된 것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그 동력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참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하나님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저희들 무엇이든지 그 6가지를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사순절 그 말미에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나를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악이 온전히 깨끗이 씻음 받아서 하나님 회개의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된 모든 것을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서 하나님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비서한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온전히 살아내는 그러한 삶의 여정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나와 상관없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피요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이람을 하나님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루 빨리 이 땅의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코로나19 하루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치가 하루빨리 모두가 서로가 상생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교에서 후원하는 기관,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 있습니다. 저희 주보 뒷면에 있는데요. 주보 뒷면을 참조하셔서 그 국내 해외 기관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우분들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시는데요.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정경영 권사님 4월 7일 수술이 있습니다. 4월 6일 입원하셔서 4월 7일 수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정태인 선생님 지금 이재현 집사님의 남편인데요.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수술을 조금 연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적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수술 일정이 하루속히 잡혀서 하루 빨리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윤우 집사님은 이군순 집사님 아버님 되십니다. 폐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암이 빨리 하루속히 암이 다 없애달라고 저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와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서로 상생하며 서로 하나 되는 하나님 그러한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들의 당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자꾸 서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상생하여야 할 것인데, 서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인데, 서로 합력하여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서로가 모르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정치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날로 많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하루빨리 원활하게 공급되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무런 부작용 없이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서 다시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금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격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옆에 어깨를 맞닿으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후원하고 있는 기관과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눈물로 기도하는 선교지 그리고 교회 기관 하나님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회파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는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기훈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 김구현 성도님, 담임 목사님, 최인철 집사님, 조비정 권사님, 김우석 권사님, 왕수진 집사님, 김영희 성도님, 김용환 성도님, 송맹호 장로님, 박재남 성도님, 김천대자 성도님, 신필수 성도님, 최인규 성도님, 이종걸 성도님, 이석선 성도님, 박미자 집사님, 장삼성 권사님, 박준란 성도님, 정경영 권사님, 최희혁 집사님, 정태희 선생님, 이현우 집사님, 하나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속히 완쾌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아파하는 그 가족들 하나님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가족이 그리고 아픔을 겪는 그 성도님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곳곳마다 주님의 손길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되어 주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요 기도회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함께 중보로서 강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고 모진 순환과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나의 죄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과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와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환우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수요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읍 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모든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